하나님 말씀은 오늘 마가복음 제 14장 42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어제처럼 세 번을 연독하며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대체로 순서를 앞세우는 것이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신앙 고백 문인 사도신경이 어느 신앙 고백이든지 기독교의 신학의 특징을 담고 있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이어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새벽에 어려운 교리 문제로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신비롭게 일체를 이루고 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조차도 더불어 함께 계시는 존재 양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하는 그 서술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 삼위께서 의논하시고 서로 마음을 하나로 하시고 그러면서 당신의 형상 곧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계시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조차도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 양식을 가지시고는 당신의 형상인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천지 창조물도 있었지만은 특히 사람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더불어 함께할 존재 중에 가장 독특한 존재인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대신 다스리는 통치의 청지기로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도 더불어의 존재이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도 더불어의 존재로서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있지 않다 이 자체가 이미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라는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가 원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모든 생로병사의 고통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불어가 깨져버리면, 함께가 깨져버리면은 그 자체가 이미 죄악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면서도 동시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면서 그 남자가 여자를 한 몸을 이루는 신비스러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역시 사람조차도 본래의 모습은 더불어 함께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이 율법은 여러 가지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 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자유를 얻어 나와 광야의 길을 가는 중에 종살이 할 때는 억압하는 애굽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힘 아래에서 그들은 통제를 받았습니다. 강압 속에 그들은 어쩔 수 없는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얻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은
그 질서와 그 함께하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법이 율법이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만이 율법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깨어져 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제사법을 통하여서 동시에 제사 안에서도 화목제라는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러한 법을 통하여서 내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계명만 주셨을 뿐 아니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의 뜻,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어떤 아버지입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조차도 나 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조차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조차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우리라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바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독교의 교리와 성경의 계시와 예수님의 말씀 전체 모든 것을 통틀어 보면 결국은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뭐냐 하면은 찢겨지고 깨어져 버리고 그냥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이미 고통이고 죄악의 상태인데 이것이 함께 모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것이 바로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몇 날 되지 못하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 성령이 임하는 장면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방언이라 우리가 흔히 아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그런 소리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세계로 흩어져서 살고 있는 이민자 유대인들이 오순절기를 위하여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들이 사도들의 그 방언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각자 자기들의 언어대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벨탑에서 스스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며 배를 사 하늘에 닿게 하자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하신 것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해버렸습니다.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그 대사계가 실패로 끝나버렸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습니다. 소통이 안 됐습니다. 저마다 딴소리, 딴말로 이해를 해버림으로 결국은 그 일을 실패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성령이 오심으로써 방언을 말하게 하심으로 그 방언 속에 혼잡게 되어진 알아듣지 못했던 인간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교통의 영이 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결과와 열매는 뭐냐? 소통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고집불통으로 가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결국은 여러분들 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너희에게 권능이 임하고 권능이 임한 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경계선을 뛰어넘습니다. 언어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권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안에서
슬기로운 삶의 두 번째 시간, 친구가 있는 삶입니다. 동료와 함께 갈 수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저마다 깨어져 버리고 저마다의 먼 길을 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만인을 향한 투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친구가 없다면, 동료가 없다면, 함께 가는 자가 없다면, 이것은 패거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앞서 드린 말씀, 그 말씀을 본질로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친구가 될 수 있고 더불어 함께 갈 수 있는, 너는 그리로 가라 나는 이리로 가라, 그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고 할 수 있는, 함께 가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고 복음 안에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슬기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레이놀드 니브라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매우 선하답니다. 매우 도덕적이랍니다. 그런데 사람이 둘만 모여도 비도덕화 되어 버린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골방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조차도 둘만 모이면, 두세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구원 공동체인데, 오늘 둘만 모여도 생각이 다릅니다. 둘만 모여도 도덕성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저주받은 세상, 죄악 속에 살아가는 고통의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라이놀드 니버의 이 말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합니다. 한 분 한 분은 정말 귀한 분입니다. 한 분 한 분은 대화하면 정말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이루자,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자, 거기서 우리는 빨리 가려고 혼자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고 하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니버의 얘기는 결국은 이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나름의 한 길은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을 통하여 사회교육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연습을 시키는 것이 교육의 핵심이랍니다. 교육은 수학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지리를 가르치기 이전에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유치원에 가면은 여러분들 타인의 존재를 의식하도록 하는 것이 유치원 교육의 핵심입니다. 친구와 함께 걷기 훈련이 유치원 교육의 핵심입니다. 갈수록 오늘날 저마다 아이가 집에서 하나뿐입니다.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정에서 그러다가 여러분들 유치원에 가면은 나 아닌 다른 존재를 경험하면서 생각이 다릅니다. 습관이 다릅니다. 키가 다릅니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와 더불어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하는 것이 유치원 교육의 핵심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입니다. 결국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도덕적 인간이 비도덕적 사회를 향하여 살아갈 때 그 사회 속에서도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교육의 기본은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의 교육입니다. 부부가,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함께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회가 깨어진 것은 결국 가정이 붕괴되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부부가 그렇게 사랑해서 죽고 못 살아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함께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란 아이는 결국은 경쟁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타인에 대하여 베팅해 버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이요, 우리 모두는 또한 주일학교를 돕는 또 선배들입니다. 주일학교의 교육의 훈련은 결국 희생과 헌신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비록 일주일의 짧은 한 시간이지만 디모데가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하는 그 성경의 지식보다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요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도 된다라는 그 안에서 신앙교육은 결국은 함께 갈 수 있는 훈련, 그러기 위하여 자기를 양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희생시키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헌신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 훈련의 핵심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일학교 교육에서도 경쟁을 시킵니다. 출석상을 통하여 경쟁을 시킵니다. 전도상을 통하여 경쟁을 시킵니다. 이런저런 어떤 걸로 경쟁을 시킵니다. 물론 경쟁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효과, 열매의 어떤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교회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 나와 다른 차이 있는 그와 함께 갈 수 있는 훈련의 실패를 본다면 교회마저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3년을 지내면서 아프리카 여러분들 격언처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는 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야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이루어져 가야 할 일을 아시고,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훈련시키시며 제자와 함께 3년을 함께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훈련이라는 훈련의 공간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오늘 본문 바로 앞절 41절에 여러분들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앞부분의 내용 아시겠지만은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것은 내가 가야 할 길이니 나 혼자 가야 하겠다 하고 몰래 빠져 겟세마네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런 거 아니십니까?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하고는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친구와도 의논하지 않습니다. 이건 내가 책임져야지. 굉장히 영웅적인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간 제자들을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 이전에는 혼자 갔지만 이 마지막 기도는 제자들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 가운데 또 특별히 3명을 데리고 더 올라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죽게 되어 심히 고민하고 있다. 나를 위하여 깨어 기도해 달라고 친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상하관계로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친구의 존재로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전도 여행하시다가 피곤한 몸을 그들은 이겨내지 못하고 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내려와서 또 보니 졸았습니다. 다시 깨웠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고 한 번 더 부탁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기를 3번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3번째 내려오셔서 제자들 형편을 보시면서 호통치고 난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는 친구의 마음을 압니다. 형편을 압니다. 제자들의 피곤한 몸, 제자들의 그 형편 속에 예수님께서 계속 깨울 수만 없는 형편을 받아들이심, 이것이 바로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너희들 더 자버려라 하고 또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피곤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 제자들이지만 그래도 깨웠습니다. 그래도 또 함께 가자고 그렇게 또 부추겨 제자들을 동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길은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친구의 동행입니다. 함께 가는 것은 함께 기차를 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향의 버스를 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함께 가는 것은 그 가는 길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부부와 진정한 친구와 진정한 동료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슬픔도 고통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강하게 정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홀로 살아가는 질주하는 우리의 삶이 멈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나밖에 없는 인생길, 함께 더불어 앉아있지만은 생각은 온통 자기밖에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혼자 고민합니다. 자기 혼자 웃습니다. 이것을 나누셔야 합니다. 이것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통이고 공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며 함께 가자고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제자를 친구로 인정하시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제13장 1절에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한번 따라하십시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예수님은 이후를 아십니다. 이렇게 가자 했는데 결국 로마 군병 앞에서 그들은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중에 베드로만은 그래도 빌라도 법정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 결국은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의 길로 보내고 그들의 앳자리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은 끝까지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라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 계셨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으로 옛사람으로 돌아온 제자들에게 조반을 준비하시고 와서 먹으라고까지 하시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가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친구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친구는 그냥 아는 사람, 그냥 한 동네 사람, 같이 오래 교회 다닌 사람, 그것이 친구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다시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참 친구가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